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둑질한 야곱은 도망치다시피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남김없이 독차지했건만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결과가 형하고는 원수가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종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약삭빠르고 입속을 차리는 데는 아주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능했지만 그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술수에 더 능할 뿐만 아니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며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열국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도 지낼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축복받았는데 축복받은 인생이 아무도 없이 홀로 외삼촌의 집을 홀로 떠나가고 고향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떠난 이 고향을 다시 올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부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야곱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야곱과도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일까? 아니면 나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이러니 같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살고 싶은 바는 분명한데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삶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은 주어졌으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 누구든지 이러한 인생을 자신만의 공식, 자신만의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자신만의 공식과 방정식으로 삶의 문제들을 풀어서 정답들을 찾으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고 피곤한 몸을 차가운 돌바닥에 누이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피곤한 곳에서 자신이 누웠을 뿐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에게 고백 같은 것을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이 베델의 노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신도 믿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을 떠나가는 이 길이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야곱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숫자와 셈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거래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저의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 구절로 하는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얼마나 부자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홀몸으로 갔던 그 길을 다시 홀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이런 마음의 고백 같은 그런 거래를 하나님과 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했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더니 삼촌이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죠.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척 하면서 며칠을 데리고 있다가, 그 라반의 성정이 교활하고 야비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람은 표리가 부동할 뿐만 아니라 그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표리가 부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이렇게 야비하고 교활하고 그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이런 나쁜 사람이 있을까라고 욕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표리부동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 라반을 더 욕하거나 라반을 더 아주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러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딸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팔아넘길 수 있는,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물론 이 상황의 배경이 아주 고대 근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수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동, 이제 아라비아나 중동아시아 쪽에 가면 이런 자신의 식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특별히 아내나 딸들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착금을 받고 딸을 팔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누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라반의 어떤 그런 하는 태도 역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성정이 야비하고 교활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와서 이제 라반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만 했습니다. 혹독하죠.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또한 부모님의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외삼촌 집에 와서 사는데 종으로 사는 것, 노비로 사는 것이죠. 노비로. 그러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공식과 방정식을 가지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삶을 다 살고 보니까 삶이 혹독했다는 것, 그리고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러한
혹독하고 험악한 세월 중에서도 야곱에게 우리가 몇몇 가지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것들 중에 있는데, 저는 그 몇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가 양을 치는 자세예요. 양을 치는 자세. 이게 양치기라는 것이 당시 야곱과 라반 역시 이제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노마드였거든요. 여기저기를 떠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떠돌냐면 목축하는, 키우는 양과 소들이 있으니까 그 양과 소들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목초지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초지를 따라서 똑같은 길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것이 아마도 그의 주업이긴 했지요. 하지만 양치는 일은 이 양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좋은 어떤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양치는 일을 아주 편안하고 수월한 일로 생각하면 세상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우리에서 양떼들을 쫙 데리고 가서 양떼들을 데리고 목초지에다 확 풀어놓으면 그 목초지에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떠돌면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목초지만 찾으면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 저녁쯤 어슬렁거리면서 양떼들을 몰고 오면 목동의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양치는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족의 제일 막내인 다윗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양떼들을 치도록 아버지가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기는 다윗과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고, 또한 다윗이 주는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셰퍼드, 양치는 목동을 아주 이미지가 좋게 했지만 양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양이나 한 마리 잡아 먹어볼까? 자신의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실컷 잡아먹고는 늑대가 와서 이리가 와서 해쳤다. 알 수가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헌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요. 양 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다른 능력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할 건데 그 다른 능력이 없으니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물론 양을 치는 주업이 그것이긴 하겠지만, 양을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양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야곱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 후반부에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재산을 야곱이 다 도둑질하고 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가서 저 야곱을 죽이고 딸들은 데리고 오고 그 야곱의 재산을 탈취해서 올 것이다라고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라반과 야곱이 만납니다.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그때의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정당함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맡을 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다시 갚아주었고, 도둑 맞았던 것은 다시 찾아주었으며 그것을 보충해 주었고, 나는 더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양들과 함께 있고, 추운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들과 함께 자면서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다.
양치는 이 일을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력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이 양치는 일을 그가 충성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전부 다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인정해야 할 몇몇 가지는 그가 양을 치는 자세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절박하니까 그렇죠. 자신은 외삼촌 집에 홀홀단신으로 와서 자신은 아무도 이제 외삼촌이 자신을 쫓아내면 자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한 여기서 내가 외삼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삶을 구가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삶을 자신이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양떼들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돌아오게 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의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건 이제 이해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것을 차지하고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전이 없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근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래.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야곱도 자신이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양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신의 일에 능숙한 일을 보느냐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야 돼요. 아주 별것 아닌 그 일도 그의 마음을 다해서 양떼들을 치면서 그는 그 일에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능숙한 삶을 그는 살아냈던 거예요. 야곱이 양을 얼마나 쳤냐면 20년을 쳤습니다. 근데 그 20년 중에 14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냈던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둘을 얻는데 아내 둘을 받고 삼촌이 7년 사실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7년만 해도 되는데 삼촌의 교활함에 넘어가가지고 7년 14년을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없이 아내 둘을 얻는 데만 14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요셉을 낳고 나면서 삼촌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그럼 이제 너의 너가 이제 일한 일에 싹스를 내가 주마. 넌 어떤 걸 원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롱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을 제가 저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공정 거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얼룩 무늬가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사실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이 양 중에서 사실 열성인자예요.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양떼들이나 염소들을 보시면 이런 것 양떼들을 많이 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원한 것은 나는 그 중에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렇게 원래 계약 같은 거는 그렇게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가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그 일에 능숙한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런 게 아직도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는 그런 과학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든지 그 일에 능숙함이 있어서 자신에게 맡겨만 주면 나는 이 일을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삼촌이면 너무 좋죠. 야, 저 이제 내가 속에 가서 14년 잘 부려먹어서 그 14년 동안 삼촌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를 더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야, 이건 진짜 괜찮은 계약이다, 거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관가한 것이 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관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 뭐냐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또한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숙한 경지에 올랐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인위적으로 유전적 이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튼실한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는, 순양이 새끼를 뵐 때는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배게 하고 이게 힘이 없고 연약한 것들을 할 때는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개체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단 6년 만에 그는 삼촌보다도 더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거부가 된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공하였다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역시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비전을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이죠. 그리고 14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만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야곱은 14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14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소망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끊이지 않고 그 14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기 시작하고 그 축복과 더불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능숙한 일을 그가 꽃피웠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물줄기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결혼의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에서 사직을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종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인생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에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한번 꼭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변곡점에 있을 때 특별히 변곡점에서 그 길을 갈 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첫째는 비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든 그 일에 대한 비전이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분명히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있는 사람만이 그 어려운 길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14년이 그냥 참아지지 않죠. 돈 한 푼 자신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으니 평생 이러고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얻은 것이라고는 아내 둘이었는데 사실 아내 하나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던 거예요. 그 아내 둘을 얻고는 그가 14년을 살며 살아내었던 것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삶이 이제 라반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쫙
걸어나는데 제가 삶을 살아보면서 이건 저의 그런 지혜라고 할까요? 저의 그건 뭐냐면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일에 관해서 원수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원수진 사람. 다윗이 한참 인생에 쫓겨다닐 때 사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라고 하면서 왜 나를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나를 진짜 미친 듯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두 번이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다윗아, 너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일처럼 양을 치는 이 일에 야곱 역시 라반에게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죠.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선과 최고를 향해서 다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두 아내를 나에게 떠넘기다시피 해서 아내 둘을 나에게 강제로 그렇게 넘기다시피 해서 14년을 당신에게 충성했고, 당신의 양떼를 칠 때 나는 그 양떼를 훔치거나 도둑 맞거나 또한 그 양떼들이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정직하게 다 갚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고 차가운 추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나중에 변곡점에 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제 판단으로는 이런 그 일과 맞춰진 원수에게 물어보면 돼요. 원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난 너를 너무 미워하고 난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너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원수에게 인정받아요. 원수에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괜찮은 사람 애들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고 만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나의 주위에 나와 친구된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괜찮지 뭐, 너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 일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건 능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능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어떤 변곡점에 서서 또 다른 길을 담대히 가려면 그곳에서 그런 평가 정도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진짜 음식 잘해. 식당 하면 진짜 잘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 듣고 식당 하면 망하기가 딱 좋아요. 망하기 딱 좋아요. 회사에서도 회사 직장인들이 막 다니다가 조금만 뭐 하면 평생 직장도 없는데 때려치우고 이거 할까? 여러분, 대충의 그런 평가로 받고 잘못 판단해서 세상을 나와보면 자기가 직장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전쟁터가 아니라 지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 비슷한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원수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호의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것을 실력이라고 자부하고 밀어버린다는 것이죠. 능숙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에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늘 보십니다. 늘 보세요. 그래서 이곳을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저곳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길을 떠나라, 너가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때의 꿈에 보니 순양들, 그러니까 교미할 때 순양이 암양들을 올라타지 않습니까? 그 교미할 때 모든 순양들이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구나라고 그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함께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의 노정의 길을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능숙하여져서 원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늘 따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그만큼 정직하고, 삶은 그토록 정직합니다.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발부둥 쳤는데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삶의 고군분투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의 삶과 믿음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그만큼 정직하고 삶이 그토록 정직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중에 두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고 삶에 충성을 다하여서 능숙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